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한다. 제일 쉬운 게 포기한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건의한다. 어느 쪽이겠습니까? 답은 예수님께 건의한다는데 실제로는 포기하죠.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에이 차보라. 그렇게 포기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은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제자들의 입장에서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을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대략 4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건의 13절에서 15절, 두 번째는 예수님의 해결책 16절, 세 번째는 제자들의 두 번째 건의 17절, 네 번째는 예수님의 두 번째 해결책 18절에서 21절. 이렇게 진행된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건의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은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상황에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제자들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에서 제자들이 한 일이 뭐겠습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형 집회에 그 집회를 진행하는 진행 요원들이 제자들이다. 이렇게 보면은 딱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는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뭐 했겠어요? 예수님 옆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니면서 사람들 줄 세우고 그 다음에 정렬하고 보내고 자리 옮기고, 아마 이 12명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 모든 집회를 이렇게 관장하고 관리하고 진행하는 진행 요원 역할을 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대략 모인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남자만 5,000명, 오늘 본문대로 여자와 어린아이들 빼고 남자만 5,000명 이렇게 했으니까 적게 봐도 10,000명, 많이 보는 사람은 20,000명, 더 많이 보는 사람은 25,000명, 하여간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에 인원들이 모였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여기에서 대형 집회가 벌어지는 거예요. 10,000명이 모였다 칩시다. 10,000명. 10,000명이 모이면 이게 만만치 않은 숫자죠. 한 번에 10,000명이 모이면은 이것도 광야에서 엄청난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집회입니다. 그런데 이 집회는 전혀 계획 없이 갑작스럽게 생긴 집회입니다. 우리가 한 10,000명 정도 사람을 모아가지고 집회를 진행하려고 그러면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한 달 전? 2달 전?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진행 요원이 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기에 생수를 준비하면은 몇 박스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준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집회는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오늘 흔히 젊은 사람들 말하는 대로 번개 모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도 10,000명 이상 모여가지고. 원래 계획은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으로, 광야로, 빈들로 기도하러 가는 것이 원래 계획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무리들을 보내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과 함께 이 무리가 없는 조용한 곳으로, 광야 쪽으로 가서 기도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편에 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모여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제 이 시기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시점이니까 아마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려고 이렇게 아마 모여드는 그런 시점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최대의 인파가 모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000명, 더 크게 잡으면 20,000명. 그런데 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건강한 사람들만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이 해변으로 쭉 돌아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이 가는 데를 따라가지고 막 따라왔는데 거기에 건강한 사람만 온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병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병자들 어떻게 왔겠습니까? 병자들은 거기에 걸어올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업고 왔을 것이고 아니면 들것에 실려 왔을 것이고 사람들이 막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이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든 사람이 적어도 한 10,00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이 병자를 데리고 병자를 업고 광야까지 예수님이 가는데 배를 타는데 그냥 막 따라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들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병을 치료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까지 예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보니까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가득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이고, 골치 아프게 좀 쉬러 왔는데 여기까지 따라와서 사람 쉬지도 못하게 괴롭히고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불평을 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 병자를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오직하면은 여기까지 따라왔겠나? 오직하면 여기까지 병자를 데리고 왔겠나? 예수님이 얼마나 측은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된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문제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했습니까? 병자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좀 쉬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빈들로 왔는데 그게 무리가 가져왔으니까 그때부터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병자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집회가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얼마나 병자가 많은지 예수님께서 계속 치료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종일 초대형 집회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병자를 데려오고 줄 세우고 그 다음에 기도받은 사람 또 지나가게 하고 또 가게 하고 막 12명이 10,000명 넘는 사람을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그들은 하루 종일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관리를 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점심을 드셨을까요? 제자들은 점심을 먹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에 보면은 예수님도 점심을 못 먹고 제자들도 점심을 못 먹었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고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자, 제자들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고프겠습니까? 안 고프겠습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해질 때까지. 배가 고프겠죠?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피곤하겠죠? 먹지도 않고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그 다음에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짜증이 나겠죠? 먹지도 못하고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이거 언제 끝나겠나 이거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이제 제자들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이거밖에 없을 겁니다.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니까 끝낼 조짐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끝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병자들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끝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병자가 고침을 받는 거 그거 큰일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의 눈에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은 아마 병원의 의사가 환자보다 달 겁니다. 환자 수술 받는 사람은 자기는 한 사건이니까 굉장히 신중하고 막 하는데 의사가 볼 때는 수술하는 건 보통이잖아요. 하루에도 몇 명씩 잡아째고 막 그냥 꿰매고 하는데 그게 큰 일이 아니잖아요. 매일 하는 일이 그건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 별로 큰 일이 아닙니다. 매일 보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러나 병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일생일대 최고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보는 각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먹지도 못하고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제 해도 졌고 끝냈으면 좋겠다. 이제 이 집회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자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 사이에 오메 가면 아마 긴급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너 배고프나 배 안 고프나, 나 배고파 죽겠다, 와 피곤하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해도 졌는데 예수님 왜 안 끝내냐. 아마 제자들 사이에 오메 가면서 이런 말이 아마 주고받고 해가지고 자기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집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 이미 날이 저물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여기는 먹을 것이 없는 빈들이다. 여기서 구할 수도 없다. 모두가 너무 지쳤다. 그러니까 이제 끝내자. 제자들 12명이 다 동의를 하고 이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끝내야 되는 거예요? 뭐 제자들이 가라 하고 보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끝내자 하지 않는 이상은 제자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끝낼 건가 의논 끝에 집회를 끝내도록 예수님께 건의하자. 예수님께 건의하자. 그래서 15절은 제자들이 집회를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건의한 내용입니다.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게 지금 제자들이 집회를 끝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예수님께 건의한 것입니다. 이미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끝내야 될 때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빈들입니다. 점심도 못 먹었고 지금 저녁 먹을 것도 없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그래서 집회를 끝냅시다.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의 건의가 잘못된 거 있습니까?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이유도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이유 때문에 끝내야 돼요. 상식적으로 지극히 타당한 건의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건의한 그 건의의 근본 동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건의한 것은 야 이게 먹지도 못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날이 저물었으니까 집회를 끝내자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건의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무리들이 정말로 먹지 못해서 배고프니까 이들을 먹여야 되겠다는 거기에 동기를 가지고 건의한 것이겠습니까? 어느 쪽이겠어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느 쪽이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끝내자는데 아마 동기를 두고 있었을 거예요. 끝내자는데. 왜냐하면은 1, 2만 명이 갑자기 마을로 들어가면은 그 마을에 먹을 것이 있겠어요? 이 동구에 우리 교회 이곳에 10,000명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식당에 예약도 안 하고 점심 먹으세요 하고 보내면은 그들이 점심을 먹겠습니까? 먹을 수 없어요. 지금 이 갈릴리라는 시골 동네 어느 동네 갈릴리에 있는 어느 동네도 갑자기 한 10,000명 정도가 몰려 들어가지고 돈 줄 테니까 저녁 달라고 하면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을로 가도 먹을 게 없어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마을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한목에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제자들의 건의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먹을 것도 없고 배도 고프고 이제 날을 또 저물었으니까 이제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보냅시다. 먹지도 못했는데 가서 사 먹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뭐 밥 먹으세요 집에 가서 먹든지 각자 먹을 것을 먹으라고 보냅시다. 그러면은 이 집회는 해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도 이제 좀 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제자들이 건의한 핵심은 먹을 것을 핑계로 각자 집으로 돌려 보냅시다.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건의의 근본 동기입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의 건의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동기가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 동기 나쁜 거 아닙니다. 못 먹었으니까, 빈들이니까, 광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보내서 각자 먹게 합시다. 우리가 먹을 거 주지 못할 바에는 보내서 먹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동기도 제자들의 동기가 나쁜 것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해결책 16절. 16절은 제자들의 건의를 받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입니다. 마을로 갈 필요가 없다. 마을로 갈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해결책은 타당한 것입니까?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한 10명 정도 모아가지고 이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할 때 여러분이 만약 오늘 점심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당에 아무것도 준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 드리지 말고 빨리 이렇게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먹게 합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저한테 건의를 했다 칩시다. 그럴 때 제가 보낼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먹을 것을 주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돌았습니까? 먹을 거 없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 뭘로 주란 말입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광야로 간다고 해가지고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기도할 준비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정을 모릅니까?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준비해가지고 광야로 따라 나온지 예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한두 명도 아니고 10,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마 사람이 싸워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싸운 사람에게 뭐 좀 해주세요 하면 보기 싫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는 이것보다도 더 혹독한 대답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시한 해결책입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두 번째 건의 17절 말씀입니다. 17절은 제자들이 이제 2차로 회의를 해가지고 예수님께 건의한 내용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아마 12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회의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림을 그려보니까 상상을 부모님은 없어요. 갑자기 요거밖에 없으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하니까 자기들 모여가지고 궁리하고 막 다 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한 12명 정도 모여서 회의하는데 그 중에 한 10명은 예수님을 막 성토했을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있느냐. 아무리 선생님이지만은 우리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면서 우리 보고 뭘 거주로 한다. 이럴 수 있느냐고 막 예수님을 막 성토하고 막 자기가 선생님은 선생님이지 말이야 사람을 이렇게 골탕 먹일 수 있냐고 막 한 10명은 아마 막 핏대로 올려가지고 아마 예수님을 성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성토한 다음에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성토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선생님의 명령에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냐. 너가 먹을 것을 줘라 했으니까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선생님 체면이 뭐가 되냐. 선생님 체면도 있고 또 우리 보고 먹을 걸 주라 했으니까 우리도 또 선생님 말을 듣고 하는 신용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 지금부터 가서 전부 다 먹을 걸 다 모으자. 먹을 걸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놓고 요거밖에 안 되니까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막 구하러 다닙니다. 그 하기 있으면 구하러 다니는데 12명이 흩어져가지고 다 구해가지고 모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하나 먹을 수 있는 그 분량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왜 우리가 먹일 수 없는지 이들을 먹일 수 없는지 예수님 앞에 솔직히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의를 지킨 거죠. 선생님에 대한 예의를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선생님의 명령에 하는 신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최선을 다했고 또 예수님의 체면도 세워주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요. 다 모아가지고 왔는데 어린아이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분량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그러면 몇 명분이 모자랍니까? 대체로 10,000명이라고 계산하면은 한 명 것은 먹을 것이 있습니다. 몇 명이 모자라죠? 9,999명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량을 100%라고 치면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0.1% 맞습니까? 0.01%죠. 1,000명, 10,000명, 0.01%. 1%도 아니고 0.01%. 제자들은 한 명분의 음식을 예수님 앞에 내놓고 이제 건의를 드립니다. 먹을 것을 다 찾아보았는데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9,999명이 먹을 것이 모자랍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먹을 것을 다 모으고 있는 거 다 내놨는데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두 번째 건의가 결국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서 해봤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리들을 보냅시다. 이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17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해결책.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1절은 예수님의 두 번째 해결책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할 수 없고 다 구한 것이 그거밖에 없다면은 그거 내게로 가져오너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무리를 잔디 위에 앉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줍니다. 자, 내가 주는 대로 나눠줘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 주면은 무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먹은 숫자를 세어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는 빼고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전체 숫자는 적게 잡아도 10,000명, 많이 잡으면 20,000명.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10,000명 이상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오병이의 기적에서 문제 해결의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문제 해결의 과정,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먹은 사람이 몇 명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000명이든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100,000명이든 중요하잖아요. 왜? 어차피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먹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1명 먹을 수 있는 도시락 가지고 10명을 먹인들, 100명을 먹인들, 10,000명을 먹인들,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어차피 못 먹는 거, 모자라는 거 기적적인 능력으로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0,000명이다, 10,000명이다, 5,000명이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닥친 문제가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시킨 거예요. 자기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시킨 거예요.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긴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죠. 문제라는 것은 일을 해결하기는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직면한 문제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나 같은 겁니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는 해결해야 되는데 내게 방법이 없고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잖아요. 제자들에게 문제 해결책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 해결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결되는가? 제자들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문제를 만난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과제가 뭡니까? 앞에서부터 쭉 하면은 중간에 보면 일단 구체적으로 10,000명을 먹여라. 10,000명을 먹여라. 제자들이 가진 음식은 1명밖에 먹을 수 없습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뭡니까? 모자라는 것 9,999명분을 제자들이 지금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문제가 전부 이런 것들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만큼 많은데 내가 가진 것은 요만큼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이만큼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절대 부족한 분량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성격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되면은 그거는 우리는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해결했으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필요한 것은 이만큼인데 내가 가진 것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내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심각한 문제예요. 모자라는 분량이 크면 클수록 문제는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게 병이 생겼습니다. 이 병 치료하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기 걸렸습니다. 별로 여러분들이 큰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으면 일주일이면 해결돼. 그래도 문제 없어. 해결되지 간단합니다. 그런데 어떤 병이 걸렸습니다. 이거 고치려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심각하네. 1년 동안 할 일도 많은데.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세월이 해결해 준다. 부족한 분량이 있는데 좀 걱정이 덜한 거죠. 그런데 병이 생겼습니다.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조금 노력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간단한 것이고, 조금 큰 문제는 힘써 노력해야 해결되는 문제고, 정말 심각한 문제는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 이것이 우리에게 닥친 문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제자들의 해결책. 우리가 이거 할 수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기하고 도망치자. 예수님 혼자 놔두고 도망치자 하고 내 제자를 도망쳤습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했으니까 먹을 것을 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겠다고 막 도망쳐버렸습니까? 제자들의 방법은 예수님께 건의하자. 예수님께 건의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다. 다 모아가지고 다 했는데 방법이 없다.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은 거 다 예수님 앞에 내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일은 이건데 우리가 다 모아보니까 이거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거 다 내놓고 예수님 앞에 해결책을 구하자.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제자들의 해결책입니다. 예수님께 건의한 겁니다. 예수님께 건의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한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한다. 이것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건의하는 사람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한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한다.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하고 만다. 어느 쪽이 좋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한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한다. 어느 쪽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한다. 이게 좋은 거잖아요. 미츠바의 본전이잖아요.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 미츠바의 본전이잖아요.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냥 포기하고 죽으나 기도하러 죽으나 뭐 다른 거 있습니까? 포기하고 죽으나 기도하고 죽으나 다른 거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미츠바의 본전이에요. 미츠바의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포기하든지 예수님께 건의하든지. 세 번째 단계,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처음에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건의했습니까? 보내야 되겠다. 다 보내가지고 각자 먹을 것을 구하도록 해서 보내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건의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건 예수님께 오늘 말하면 처음 기도할 때 제자들의 머릿속에 그림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다 해산시키면은 우리는 이제 좀 편하게 쉴 수 있겠다. 요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께 건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듣고 뭐라고 답변합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기도하니까 일이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십니다. 기도했는데 일이 쉽게 풀려야 되는데 왜 일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가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느냐? 왜 일이 더 힘들어지느냐?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일이 해결돼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는 엉뚱한 방향대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렇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또 그렇게 하니까 또 건의했습니다. 예수님, 그거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모아보니까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고 또 예수님 앞에 건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내인데 가져오느라. 가져갔습니다. 앉혀라, 줘라. 예수님이 다 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사업장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는 다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은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부름꾼 역할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가져오라고 하니까 가져다 줬고, 무리들을 앉히라고 하니까 앉혔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대로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1만 명 이상이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제자들이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했습니다. 제자들 한 일은 건의하고 심부름하고, 안 되면 안 된다 그러고, 모자라면 모자란다 그러고, 예수님 앞에 건의하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심부름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제자들이 가만히 게으리 앉아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건의하고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했지만은 제자들은 제자들 마음대로 죽을 고생하고 지금 다 한 거예요. 자기들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다 한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우리는 아마 가만히 일찍 쉬어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결하시는데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따라가면은 내가 계획했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획한 결과에 다다를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은 저녁 먹으러 보내자는 제자들의 건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의 건의가 제자들도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자들의 건의는 그냥 보내는 겁니다. 다 보내가지고 각자 알아서 먹게 하는 게 이게 제자들의 머릿속에 그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아마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야.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방법은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면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로 응답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한 것은 무리들을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것.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그런데 마지막에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그 빈들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직면한 제자들의 건의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든 관계없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배가 고파서 건의했던, 자기들이 피곤해서 건의했던, 아니면 이 무리들이 못 먹은 것이 너무 불쌍해서 건의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의한 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했습니다. 건의로 시작된 거예요. 기도로 시작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 구하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이 건의를 듣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5,000명, 10,000명 다 먹일게. 내가 시작해서 하늘에서 갑자기 콱 만나가 내려가지고 먹였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순간순간 제자들이 시켰습니다.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도해가지고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입니다. 내 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닥쳤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순서대로 하면 돼요. 첫 번째, 내가 만난 문제를 예수님께 자세히 보고하고 해결책을 건의한다. 그 문제가 뭐든 관계없습니다. 배고픈 거든, 질병에 걸렸건, 자식 문제든, 가정 문제든, 재정 문제든 관계없습니다. 내 앞에 닥친 문제를 예수님 앞에 자세히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내가 이런 문제가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요만큼만 할 수 있는데 이만큼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부족한 거 예수님이 채워주세요. 이것이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보고하고 해결책을 건의한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한다. 예수님께 기도했다면은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해결책을 알고 지시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할 때 예수님께서 해결책도 없는데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너가 해라, 이렇게 해서 문제를 떠넘기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은 해결책을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은 보관이 다 있습니다. 보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어떤 행동을 지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가지고 지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세 번째,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나는 뭐 하는 거냐? 행사 진행 요원으로 심부름한 것밖에 없다. 나는 행사 진행 요원으로 심부름한 것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기에 나는 심부름꾼으로 행사 진행 요원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청지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행사 진행 요원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정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 살아가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거기에 행사 진행 요원으로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닥쳤다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 건의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내 인생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앞에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건의하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심부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